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에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에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로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다 같이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상처받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손수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집에 모여 있습니다. 문은 꽉 닫혀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호련히 그 방 안에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사명감을 다시 고취시켜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숨을 내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네 죄든지 너희가 그대로 너희가 사하면 사함을 입을 것이요 그대로 놔두면 또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또 이들을 만나 주신 그 모습 그리고 말씀, 비전 가득한 말씀을 주심도 경험을 했어요. 너무 기쁘죠. 근데 이 자리에 안타깝게도 한 명이 없었습니다. 도마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8일 후에 다시 똑같은 방에 이제 도마까지 11명이 모여 있습니다. 또 등장하십니다. 문이 꽉 닫혀 있는데 호련히 나타나세요.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머지 제자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도마 한 사람에게만 메시지를 줍니다. 도마야, 네가 이리 와서 내 손에 박힌 못자국을 보고 손에 난 못자국에 네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네 손가락을 넣어봐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도마가 깜짝 놀라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봤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제 승천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실 테지만 성령은 연약한 인생들을 통하여 일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교회 초석이 될 인물들이 이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중에 한 사람도 실족되지 않도록 아주 가만히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청년 때요, 이제 성령을 충만히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면 기뻤고요, 또 말씀을 들으면 확신이 섰습니다. 막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찬양 가운데 기뻤고 말씀 듣고 이 포부가 생기고 이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막 드는데,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의심이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여기 모여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말씀 들은 이 사람들이 집단 체면된 거면 어떡하지? 나는 나이도 어리고 젊은데 내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내가 막 기도도 하는데 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 이제 물리치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우상들, 형상들이 막 어른어른 거리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는데. 그다음에 무당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굿거리라고 그러나요? 막 굿하는 모습들이 막 어른어른 거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기도만 하면 의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도요, 찬양하면 기뻐요. 말씀 들으면 확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기도만 하면 그렇게 의심이 들어요. 그게 몇 개월이 가요. 이게 그러면 아예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가면 좋은데,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긴 하는 거예요. 내가 믿지 못할 뿐이지, 내가 의심이 나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부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고 의심이 되고 몇 개월간만 지속되면서 우울해지고,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믿음의 문제가 생기니까 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한날을 딱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이 기도를 하자, 승부를 보자. 기도를 막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상의 형상들 막 이렇게 좌부자 틀고 앉아서 막 나 바라보는 것 같고, 그다음에 막 굿하는 사람들을 막 여기저기 모여서 이런 형상들이 아른아른거려요.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내 의지로 뚫고 나가자. 그때는 의지를 막 발동시켰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평강이 확 몰려와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족할 만한 일을 맞이했을 때, 또 아주 흡족할 만한 일을 맞이했을 때, 잠깐의 기쁨 맞이했을 때, 여러분 그때 평강이 옵니다. 근데 그 평강이 머뭅니까? 슥 달아나요. 사라집니다. 언제 내가 평강을 얻었냐 싶을 정도로 평강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 주는 평강인데요, 여러분 주님이 주는 평강은요, 나에게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환경도, 내 여건도, 조건도, 나의 일상에 변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내 심령을 만져버려요. 하나님이 오셔서 내 심령을 완전히 어루안아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그 평강을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후로 의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심 많은 도마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니까 평강이 임하고 그에게 믿음이 생긴 겁니다. 제가 해외를 처음 나갔고 아직 그 후로도 못 나갔는데, 이제 그곳이 인도예요. 인도 선교를 잠깐 갔었는데, 인도 남부 그 첸나이 지역에 도마 순교 기념관이 있어요. 도마가 인도 가서 전도하는 중에 이제 그 현지인들에게 막 몰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인이 이렇게 창을 들고 도마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이렇게 그 모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도마는 마지막까지 주 예수 이름을 증거하다가 주 예수 앞에서 영광스러운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도마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21장을 가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 첫째 줄을 보면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좀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 베드로와 7명의 제자가 한 집에 있습니다. 베드로, 도마, 나다네엘,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 그리고 다른 두 제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 7명이 한 집에 있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이 디베랴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간다고 나서요.
나머지 6명도 우리도 가자 하고 따라 나섭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 예수 만났는데, 아니 부활한 거 봤잖아, 그리고 비전의 말씀 들었는데 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갈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인간의 연약함 같아요. 아직 성령이 임하시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기뻐요. 말씀하시면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없으면 또 언제 나타날지 몰라. 그러니까 그 사이가, 그 시간이 불안한 거예요. 뭔가 공허한 겁니다. 뭔가 두려운 거예요. 공포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앉아만 있어도 되나? 내가 가장 잘하는 것, 이 어부고 그물질인데 내 생업에 돌아가서라도 뭘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6명이, 이들은 특별히 어부들이죠. 디베라 바다로 이렇게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바다의 전문가고 호수의 전문가고 그다음에 물고기의 전문가들이에요. 물고기들이 언제 잡히는지 압니다. 낮엔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바다, 그 호수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안 접혀요. 그래서 밤에 이 물고기들이 올라왔을 때 그때 이렇게 싹 그물로 잡는 건데, 그 어부니까 물을 잘 아니까 그렇게 밤에 가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는데, 보통 여러분 잘 잡히는 날이 있고 덜 잡히는 날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날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날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는데. 근데 저 바닷가에 누가 서 계십니다. 당연히 예수님이죠. 근데 제자들은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묻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물을. 그 베드로가 순종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어요. 153마리의 고기가 잡힙니다. 이때 요한이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 베드로야, 예수님이다. 말하니까 베드로가 그물질 하느라고 옷을 벗고 있었어요. 윗옷을. 그물을 막 끌어올리면서 이 그물질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예수시다 말을 딱 듣자마자 옷을 주섬주섬 입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뛰어들어요. 성경에 보면 이 바닷가와 배 사이가 50간쯤 됐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미터로 환산하면 한 90m 됩니다. 그러니까 90m를 막 수영해서, 얼마나 밤인데 그 유대 지역이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크잖아요.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근데 막 수영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머지 제자들도 이제 그물에 가득한 물고기를 배에 싣고 바닷가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셔요? 숯불을 피워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생선을 굽고 계십니다. 떡도 굽고 계셔요.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잡아온 생선을 좀 갖고 와라. 같이 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을 창조하신 그분이 여러분 인생들을 위해서 생선 직화구이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물론 우리는 성령의 시대, 성령의 때를 살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이 구워주는 그 밥, 그 조반, 이것을 이 예수님께서 직접 또 나눠주기까지 해요. 그리고 맛있게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추웠을까요?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니 막 낙담된 마음에 아주 추위와 배고픔으로 고통을 당했는데, 특별히 베드로는 물에서 수영을 했는데 얼마나 추웠겠어요. 근데 그 따뜻하게 지펴놓은 숯불, 그리고 맛있게 노릇노릇 익은 떡, 그리고 그 생선, 그것이 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세심하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크고 하늘에 계시고 멀리만 있는 분이 아니고 정말 세심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인 겁니다. 자, 그렇게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갑자기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 전에 예수님과 베드로는 한 사건이 있죠. 엮여진 사건.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다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기질이 또 나타나죠.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닭이 울 때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단계 더 나가요. 주님이 오게 가시거든 또 죽는 순간에 이르러도 난 함께 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잡힙니다. 가야바의 뜰에 이제 베드로는 숯불을 펴놓고 몇몇이 옹기종기 앉아 있습니다.
이쪽에서 예수님 신문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인생이 부리는 종들에게 따기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여러 가지 수모를 겪습니다. 그 모습을 베드로가 지켜보고 있죠. 종 3명이 다가옵니다, 베드로에게. 그리고 베드로와 예수님을 엮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도 저 당이지?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을 합니다. 또 두 번째 종이 너 저 당이지? 두 번째 부인을 합니다. 세 번째 종이 야, 너 갈릴리 딱 말투 쓰는 거 보니까 확실하네. 너 저 당이지? 이때는 여러분 베드로가 성경을 보면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저주는요, 여러분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막 내뱉은 거예요. 그러면서 부인한 겁니다. 그때 닭이 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봐요. 눈이 마주친다 이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막 나가서 웁니다. 통곡을 해요. 그 뒤로 예수님이 부활해서 베드로를 만났지만 이렇게 베드로와 1대1로 대화를 한 장면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거든요. 이게 처음이에요. 자,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몬을 만나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베드로라고. 아람어로 게바, 헬라어로 페트로스. 그러니까 반석이란 뜻입니다. 그 좋은 이름을 놔두고 육체의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 시몬을 부른다 이 말이에요. 마치 거리를 두는 것처럼. 그럼 베드로가 여러분 생각이 많았겠죠. 아, 예수님이 그 사건을 잊지 않고 있구나. 정말 너 나랑 눈 마주쳤을 때 내가 너 가만 안 두려고 그랬다. 어떻게 사람이 그러냐? 이런 말을 해도 베드로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하실래나?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으로 예수님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한 가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 말고 그 자리에 6명이 더 있었죠.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 6명을 비교합니다. 이 6명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물어봤을까요? 많은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베드로의 어법이나 어투를 보면요, 항상 옆에 있는 사람들을 깝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하나님 질적으로 달라요. 결이 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나 사랑이나 하나님을 향한 것에는 이들과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이들은 주를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안 버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베드로의 어법 어투 그대로를 사용해서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베드로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호언장담하겠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죠. 당연히 사랑하죠. 얘들은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못 따라올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법한 베드로인데, 현재 베드로는 무슨 일을 겪었어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자기가 호언장담했던 말을 지키지 못했어요. 철저하게 실수를 했고 또 예수님께는 배반감을 안겨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해요. 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 했던 발언이 여러분 이거 내가 엎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이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 자신을 믿지를 못하니까 호언장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는 주님을 배반했지만 조금만 불씨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호언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불씨, 하나님을 사랑하는 불씨가 있는데 이것도 부인하지 못하는데 내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주님이 2번 물으세요. 또 3번 또 물으십니다. 우리 17절 보시면 3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2번도 아니고 3번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내 말을 믿지 못하고 3번씩이나 물으시는 건가? 별 생각을 다 했겠죠. 근데 여기 보면 근심했다는 단어가 있는데요. 헬라어로 보니까 마음에 찢어지는 고통이 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젠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아십니다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아시오매.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한 순간에도 내가 부인할 걸 아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내 마음도 아시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이 불꽃과 같은 조그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호언장담해서 주님께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의 아주 갈급한 마음을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이렇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뭐라고 그래요? 각각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면서 베드로를 실문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판하지 않아요. 그리고 딱 한 가지를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것이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적용되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를 들면 나는 어떤 재능이 있어요. 나는 배경이 남달라요. 나는 상당히 똑똑합니다. 나는 누구보다 이걸 더 잘합니다. 주님께서 놀라고 막 야 대단하다. 야 이제 옥석을 찾았구나. 이렇게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요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가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생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기본 판에 깔리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예수와 같이 죽어간, 예수와 함께 죽은 그 10년 가운데 인생의 성품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주신다고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찾으시는 그 심령,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베드로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러 모양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된 그런 심령이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전히 내 심령의 주인이 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을 감당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모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그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지 그 주변 사람들이 알기 시작해요. 더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더 시간이 지나면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돼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추구했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한 가지만 보시는 거예요. 내 중심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막 난리칠 때 아주 자기 의가 충만하고 자기 것이 가득할 때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묻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께 버젓이 살아있어요. 이 상태로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자기 자신조차 못 믿어요. 내 의가 바닥에 깔린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주님이 쓰시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양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자, 그리고 1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젊어서는 베드로가 자신의 주인이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견대로, 의중대로, 느낌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늙어서는 여러분 주인이 싹 바뀌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곳으로 성령이 감동하면 가요. 원치 않는 곳으로 갔을 때 남이 띠를 띄우면 띄움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팔을 벌리게 돼요. 이건 십자가상에서 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쫓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이건 베드로는 십자가를 져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똑바로 지지 않습니다.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져서 그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우리 클레멘트 고증서나 베드로 행전, 정경엔 들어있지 않지만 그 내용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순교로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이에요. 자,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아마 요한도 그 순간에는 몰랐을 겁니다. 이 말 뜻을. 근데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산 자가 요한이잖아요. 베드로가 순교했다는 얘기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아,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베드로가 주의 말씀대로 순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자, 19절 후반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 이 헬라어를 보니까요, 이제부터 나랑 같이 걷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야, 이제 네 힘이 아닌 내 힘으로, 네 성품이 아닌 내 성품으로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가 중요하냐, 성령의 열매가 중요하냐, 경중을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만 강조한다, 성품이 변한다, 우리는 예수를 반쪽 닮은 겁니다. 또 반대로 은사만 강조한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반쪽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한 채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의 역사가, 주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베드로가 20절 보면 시선을 주님께 두고 있었는데, 그래서 주님을 이렇게 따르려고 가슴이 포부가 막 굉장했는데 갑자기 시선을 사람에게 돌립니다. 자, 20절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로라. 사도 요한을 말하죠.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뭐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는 건지 하여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 주님께서 2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어떤 소문을 내냐면 23절,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남겨둘 것이다. 아, 얘 안 죽나 보다. 근데 나에게 주님 주신 말씀은 남이 막 띠를 띈대, 막 원치 않는 곳으로 가야 된대, 막 팔을 벌린대. 그러니까 좀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꿀보지, 나는 이거 뭐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주님 주신 사명대로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여러분 시선을 인생에게 딱 두니까 어떻게 해요? 비교의식에 사로잡힌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요, 저 사람이 더 뛰어난 것 같아. 우린 열등감의 늪에 갇혀요. 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난 것 같아. 우월감의 늪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 못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 저 지역을 보면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지만 문제가 많았어요. 10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두되는 큰 문제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각각 지체가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주의 명령일 텐데, 이 사람들이 뭔 짓을 했냐면 누구 은사가 더 크냐 자랑질하고, 내가 더 커 보이면 이 사람 무시하고, 내가 더 작아 보이면 저 사람 부러워하다가 아주 열등감에 빠지고, 이런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깨집니다. 4개 분파로 갈려요. 나는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여러분, 그 교회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일까요? 그 분파의 수장을 차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머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네게 무슨 상관이냐? 저가 어떻게 될지는 내가 나름대로 저에게 사명을 준 대로 저도 그 사명을 이룰 거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주님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 주파수가 달라지는 적이 없다고요. 계속 우리를 비추는 겁니다. 우리에게 계속 그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떠나던가 우리가 그 사랑을 벗어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간증한 것을 제가 읽었는데, 이분 아버지가 선교사예요. 그 오지에서 수년간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한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뇌사 판정을 받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요. 1년간 이 아들이 지극정성으로 아버지를 케어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귀에다가 이렇게 이어폰을 껴주고, 그다음에 말씀도 들려주고 찬양도 하고, 본인은 새벽기도 가서 계속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차도가 없어. 그러니까 이분이 원망하는 마음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는데 내 주파수가 틀어지는 순간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확 들어가니까 이제부터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야, 성경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막 부셔버려요. 술로 살아요. 계속 누군가 자기에게 전도하면 그 사람을 경찰에 신고해버립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 면전에다가 침을 뱉어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한 아주 악독한 비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근데 이 사람 이렇게 아기가 이제 컸어요. 초등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근데 애가 갑자기 아빠 우리 교회 가자. 아빠에게 교회 가자고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애가 교회 가자는데 그렇게 싫었던 교회고 그렇게 싫어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냥 따라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얘는 이제 어린이 부서에 보내고 제가 예배를 딱 보는데 찬양부터 모든 순간에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주님을 배격했는데, 나는 이렇게 주님을 원망했는데, 정말 주님 앞에서 속된 말로 정말 싸가지 없이 살았는데 주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안아주십니까? 주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포근히 안아주십니까? 그 주님의 사랑에 막 감동되어서 감사의 눈물이 끊이지 않았다. 이 간증하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요. 그 주파수는 계속 고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주파수를 트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파수가 어느 순간에 딱 맞을 때 그 사랑이 흘러 들어와. 그럼 우리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셨군요. 여전히가 아니고 일상,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 주님은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흔들렸던 거예요. 이 주파수가 맞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우리 가운데로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녹록지 않죠. 나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이 괴로움이 언제 끝날까? 정말 막연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순간에도요, 우리 주님은 계속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 가지만 물어요. 수재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내가 확실하게 아주 강력하게 말은 못하지만 내 안에 불씨와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 주님만 아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으로 우리를 채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공동체, 우리 각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 그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의 심령이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복을 우리 공동체 각자의 영혼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